요나서 4장 6절입니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오늘은 이제 요나에 대한 그림을 한 10장 정도 보여드리면서 스토리를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고 이야기할까요? 요나 하면 생각나는 거 큰 물고기에 그냥 잡혀가지고 3일 동안 밤낮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BC 8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아니 왜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선포해라. 요나는 그게 싫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원수나라거든요. 그것도 그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싫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준으로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데로 배 타고 도망가요. 오늘날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은 그 당시 땅끝이에요. 거기까지 그냥 도망가다가 가는 길에 배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2차 저차에서 큰 물고기에게 삼킴당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저렇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늘 응답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땅에다가 뱉습니다. 요나는 살았어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로 가기는 가는데 왜 그런 거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물고기 뱃속에서는 그렇게 뭐든지 다 할 것처럼 그러다가 나오니까 그 원수 나라에 결국 내가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왠지 마음 깊은 곳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 저들이 회개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길한 예감.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빨라요. 일본에 가서 너희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근데 저들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 그래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그러면 어떤 처지가 되죠? 자기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런 힌트를 줘가지고 저들이 회개해가지고 나쁘게 되지도 않고 결국은 네 잘못 아니냐 이 매국노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고요. 신앙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다. 왜?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심판이 안 오네? 아마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불길한 예감을 갖고 가긴 갔어요. 네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외칩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성읍이 커서 사흘길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린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40일 후에 하루 동안만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제가 노스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 노스밴쿠버 시티와 노스밴쿠버 디스트릭까지 합해서 대략 12만 명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니느웨 성읍이 12만 명이 좀 넘어요. 그렇게 큰 성읍이에요. 둘러보는 것만도 3일인데 마음이 싫은 거지. 근데 표정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길하게 느끼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죠? 결국 저들이 회개합니다.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막 부르짖어요.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나쁜 길에서 돌이키자.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이 있다면 그치자. 다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요나는 화가 났어요.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한 그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다니요?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나를 보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간신히 내가 살아나와서 결국은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면 저들을 용서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애초 처음부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사랑이 엄청난 분이라서 내리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헛수고 안 하려고 도망친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말, 자기를 죽여달래요. 죽는 게 낫겠대요. 자존심 부리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돌아보면 사소한 거였는데 자존심 걸고 목숨 걸었던 그런 기억들 없습니까? 요나처럼. 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내 자존심 상해가지고.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2번 꾸짖거든요, 요나를. 첫 번째, 너 화내는 게 이게 옳으냐?
두 번째도 똑같아요. 너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여섯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요나는 화가 난 채 니느웨 성읍의 동쪽에 초막을 딱 쳐놓고 그래도 혹시나 마음을 돌이키셨을지 심판당할지 한번 보자 하고 저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나 더운 곳이었어요. 땀이 뻘뻘 나고 그렇지 않아도 일이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불편한데 더위까지 이렇게 와요.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일곱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이 자라게 해서 그 처소 위를 그 햇빛을 막아주십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의 고대 근동의 박은 성장 속도가 하루에 30cm, 50cm래요. 그 잎 줄기가 얼마나 빠르게 덧붙이기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벌레에 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금방 말라 비틀어 시들어 버린다는 특성. 이게 저 박넝쿨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더위를 식히고 있었어요. 기분이 좋네요. 너무 더워서 죽을 뻔했는데 박넝쿨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랬거든요.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여덟 번째 그림.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박넝쿨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더 죽을 맛입니다. 짜증이 납니다.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열 번째 그림. 일어나서 하나님께 따져요. 이게 마지막 그림이거든요. 하나님, 진짜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또 죽겠대, 두 번이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9절인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아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박넝쿨 때문에 기분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마저 저주할 수 있는 만큼의 대단하죠? 내가 옳다고 화내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 요나서는 끝이 나요. 마지막 말씀이 뭔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아낀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너희들뿐 아니라 나는 이방인들도 다 아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낀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아끼지 않은 분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 성경 말씀을 보여주세요. 사실 이 말씀 제가 지난주에 읽다가 울컥하는 바람에 끝까지 못 읽고 여러분들이 대신 읽었던 말씀이 바로 저 말씀. 로마서 8장 32절과 35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나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요나는 이 엄청난 사랑을 그 당시에 깨달아요. 비록 요나는 예수님을 알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요나를 언급해요.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준다. 요나가 고레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3일째 부활하겠다. 그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랑 앞에서 자존심 부리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존심 가운데, 자부심은 괜찮아요. 자존감도 괜찮아요. 근데 자존심 부리면서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화가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근데 요나가 화를 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니고 짧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거든요. 요나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화를 냈더라고요.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 이거 뭡니까? 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원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뭡니까? 내 신세가 뭡니까? 하고 울고 화를 내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엎드러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일어나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죠. 요나도 그렇더라고요. 고레 뱃속에서 아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내가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물론 또 저버리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평생 동안 주님을 노래하겠다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오늘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다고요? 요나? 요자 빼야죠.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나예요. 요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를 빼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자존심 부리고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을 했지만 또 상황 속에서 엎드려지고 또 힘이 없고 그렇게 좌절하고 눈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를 이해해 그 아픔과 고난을 함께 겪으시고 인간의 그 깊은 내면의 아픔 고통을 다 아시고 나 너 알아 내가 고통 당해봤거든 나와 함께 견디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요나 아니고 나다 기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나를 약간 멋쩍어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시작. 주 하나님이 박농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마지막 구절만 요자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박넝쿨 때문에 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화내서 죽기까지 해도 난 합당하다. 이렇게 대들었죠.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맥락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큰 체험에도 박넝쿨과 같은 사소한 체험에도 한결같이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요나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기도했건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낌없는 사랑 때문에 다시 마음을 잡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금방 사라지는 박넝쿨의 그늘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영원한 십자가의 그늘에도 감사하기 원한다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